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2월 첫 번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장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장통. 이 성장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3살에서 12살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통증 징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키가 크면은 관절이 아플 것 같지만 이 근육의 통증이 있고 팔보다는 다리가 아프다는 그런 통증이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성장통은 웬만하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도 마음과 인격 그리고 영적 성장통으로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장통, 영적 성숙통을 톡톡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야곱은 가혹한 영적 성숙통을 통하여서 홀로 서기의 발판으로 삼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아픔과 고통을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홀로 서기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영적 성숙통은 야곱이 사랑하던 세 사람의 죽음, 그게 죽음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아픈 통증이었어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외향적이던 형 에서는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사고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만큼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작은 아들 야곱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 기록이 없고 또 본문 35장 8절엔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평생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어머니의 임종은 물론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으니 야곱의 가슴에는 늘 평생 그런 한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성숙통은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 딱 나오지만 드보라 유모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24장 5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했는데 바로 이 그의 유모, 리브가의 유모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다인데 이 구절이 바로 리브가가 시집 올 때의 과정을 여기 그려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서 이 리브가가 처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모는 저지 부족한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한 동네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을 불러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또 아이를 돌보게 하는 일종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브가는 시집 오면서 자기를 젖먹여 키웠던 이 드보라 유모와 함께 왔기 때문에 드보라는 마치 친정 어머니와 같았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시집 올 때 나이가 보통 이 고대 사회는 10대 중반, 많아야 20대 초반이었을 것이. 그러니 리브가를 젖먹여 키운 유모라면 최소한 30살은 넘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시집 온 후에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비로소 임신하여 바로 쌍둥이 에서와 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태어날 때 드보라 유모의 나이는 최소한 40대 말에서 50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삭이 죽은 나이가 나오는데 180세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0살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를. 40세에 결혼했어요. 노총각이에요. 그런데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아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낳았으니까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의 나이는 정확하게 60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 자동 야곱의 나이는 120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리브가 유모의 이 드보라의 나이가 궁금한데, 리브가가 결혼할 당시 유모 드보라가 한 30세 정도였다 가정할 때 드보라 유모는 약 170세에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벌은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곤충이에요?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꿀을 얻지만 꽃들을 수정시켜 주는 아주 이로운 동물입니다. 드보라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이롭게 했던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는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에게 젖을 먹여서 리브가를 길렀고, 리브가가 결혼할 때는 자기가 젖 먹여 키운 리브가가 결혼한다니까 같이 친정 어머니가 갈 수는 없으니까 친정 어머니 대신 리브가와 함께 이 드보라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고, 20년 만에 이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 아이들도 길러주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야곱과 함께 살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드보라는 아마도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는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자녀들을 길러주었던 리브가 대신 할머니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요 여자의 장례식은 극히 드문데 드보라는 왕비나 족장의 부인도 아니고 일개 유모, 몸종에 불과한데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례식이 큰 울음바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알론 바굿이라는 뜻이 눈물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알론 바굿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2가 붙어 있습니다. 나나 2에 가보면 곡함의 상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곡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손들이 내는 울음입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곡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지만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손들이 슬피 울었을까요? 집안에
여자 어른이 돌아가시고 큰 울음이 있었다는 뜻은 드보라 유모 할머니가 친어머니, 친할머니처럼 온 가족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간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를 더 이상 이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손수 키웠고 자기를 어릴 적에 길러준 드보라는 자신의 어머니요, 자신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큰 소리로 울면서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성숙통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야곱은 성장통이나 성숙통을 겪을 나이가 이미 진작 지났습니다. 드보라 장례식 때 최소한 야곱의 나이가 100세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유모를 보내며 망감이 교체했을 때인데, 여러분, 장례식에서 크게 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장례식에서 크게 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효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는 것이 효자요, 정상적인 자녀입니다. 두 번째, 본문 17, 19절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음으로 야곱은 큰 성숙통을 겪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본문 16절로 1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주 좀 슬픈 장면인데요. 본문 15절, 요 바로 전까지 야곱은 베델에 거주했습니다. 베델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델을 떠나 이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합니다. 베델에서 에브랏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 에브랏의 다른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랬어요.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태어난 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난 이후 1000년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에브랏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거기서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베냐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드보라야 유모 할머니야 160세, 170세가 가까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보내고는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아주 극심한 추위를 이기며 열심히 일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2번도 더 바꾸며 사실 외삼촌이 조카를 착취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고생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은 돈보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예전 성경에는 수일처럼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고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잘 견뎌냈습니다. 문제는 7년이 아니라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는 언니 레아를 라헬 대신 첫날 밤에, 캄캄하니까 이 첫날 밤에 이 사랑하는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므로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꼼짝없이 외삼촌 집에서 일합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를 할 수 있는 남자 야곱,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야곱은 평생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와 또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결혼하고는 라헬과 세 부인의 치마폭에 쌓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났고, 또 자기를 정말 끔찍이 사랑했던 유모 드보라도 떠났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까지 떠남으로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제 비로소 야곱은 여자 치마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세 여인의 죽음으로 아픔이 컸지만은 이제 비로소 믿음의 거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 것은 슬픔이지만 아픔을 통하여 믿음의 홀로서기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자 성도님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치마폭에서 벗어나는 신앙인이 됩시다. 여자 치마폭에서 벗어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신앙에 홀로 서기를 못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치마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올해 2022년 영적 홀로 서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 계신데, 퇴임하시고는 교회를 잘 나왔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신방을 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우리 최 권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저는 최 권사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이야기지만 보통 남자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아직 연초인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야곱같이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마폭 신앙은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역시 신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 치마폭에 있으면 더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남편과 아내 따로따로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지만,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지만 구원은 항상 각자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프지만 세 여인을 보내고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바로 아브람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족장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와 라헬, 그리고 아무리 친절해도 유모 드보라가 믿음의 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은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절대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여자분들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어쩌면 여자분들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요. 아마 여자분들이 이걸 다 바랄 거예요. 여자분들이 내 남편이,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딱 서는 거, 바로 그걸 다 바라칠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마지막 성장통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요,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향년 180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프지도 않고 180세에 기운이 다하여 아주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런 평안한 죽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나오는데, 29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려서부터 이 쌍둥이 아들들이요, 서로들 으르렁거렸어요. 남자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을 아실 텐데, 남자아이들이 이거 쌍둥이니까 서로 비슷비슷해서 으르렁거리고 어릴 적부터 싸웠고, 또 커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사실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뻔했던 집안이 바로 이 형 에서와 야곱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난 명절 기간 동안 별일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명절 기간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혹시 별일 없었으면 감사한데요, 별일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성숙통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후에 함께 장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아주 길게 실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긴 족보는 성경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에서가 비록 실수하여 장자의 축복은 빼앗겼지만 육신의 형으로 예우를 잘 해준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버지 장례 이후에 아픈 성숙통을 겪어야만 했지만 형과의 관계 개선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형의 영향권에서, 형이 동생을 계속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앙의 홀로 서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본문의 야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오점이 있는데, 바로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를 간음하고 간통한 일입니다.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라가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종입니다.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단이란 아들입니다. 단.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자식을 2명이나 낳은 첩과 큰아들 르벤이 동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사캅이란 단어입니다. 사캅. 이 사캅이란 단어는 잠을 자려고 눕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이것은 성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이 사캅이란 단어는 강제적인 성관계, 강간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성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아들도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을 2명이나 낳은 첩이 어떻게 합의하에서 자기 아들, 큰아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났지만 이 사건이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첩에게 뒤통수를 단단하게 맞은 것입니다. 이 간음 사건, 간통 사건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큰아들 르벤을 보고 그 첩인 비라를 얼굴을 볼 수 있었겠냐는 것이, 야곱이 이 성숙통을 만약에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면 큰아들 르벤과 첩 비라를 아마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이 사건을 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성숙통으로 인해 야곱은 그런데 더 단단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이에요. 자기 큰아들이 자기 첩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 좀 미칠 지경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집안에서 나에게 일어났는가? 세상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폐륜적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부모를 존속 살해하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통계입니다만은 2008년에서 2012년 통계입니다. 2008년에 통계를 보니까 존속 살인의 비율이요, 총 우리나라 2008년에 살인 사건이 122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존속 살인이 44건이에요. 3.28%입니다. 2009년에는 총 살인 사건이 1390으로 좀 늘어났는데 존속 살인은 더 늘었습니다. 58건으로 4.17%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살인이 1263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66건이 존속살해예요. 5.23%입니다. 그 다음에요, 2011년에 더 심각합니다. 1221건의 살인사건 중에 68건이 존속살해예요. 5.57%로 올라갔어요. 2012년은 더 심각합니다. 총살인은 줄었어요. 1029건인데 존속살인은 엄청 늘었습니다. 195건의 살인이 한 해에 일어난 겁니다. 18.95%예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살인 중에 존속 살인이 18.95%라니 이건 진짜 말세긴 말세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보면 존속 살인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순진한 분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순진한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런 산전수전 영적 성숙통을 경험하고, 물론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을 뒤잇는 믿음의 족장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원하실 것이에요. 누가 고통당하고 싶은 분이 있겠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발전했고 고통 가운데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단련되어 영적 성숙통 가운데 바로 믿음의 대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숙통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장통, 성숙통이냐, 나는 이제 꽃길만 가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 TV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그 선수가 역도 선수더라고요. 역도 선수들의 이 팔뚝이 말입니다. 제 허벅지보다 더 굵어요. 그런데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건장한 국가대표 선수가 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매일같이 역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이, 저는 그때 제 몸에 파스 한 장이 없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교회 봉사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봉사자는 몸에 파스 붙이고 하는 법입니다. 왜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무릎이 아프고 삭신이 아픈 겁니까?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가 작은 아령이나 살살 들어서 되겠습니까?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큰 역기를 들었다 놨다 매일 훈련하여 심지어 몸이 정말 망가지고 몸이 멍들 때까지도 그걸 참고 훈련할 때 바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네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큰 아픔, 큰 성숙통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것을 잘 이겼을 때 결국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녀들이 다 족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입니다. 고통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평안함을 질책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듯이 우리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뭐 붙이고요? 파스라도 붙이고 묵묵히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통하여 도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프고 또 아프고 아팠지만은 그 성숙통을 잘 견디고 인내했을 때 믿음의 이제 족장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아픔, 우리 가정의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 이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